사람은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또 다른 말로 성도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방법들을 잘 찾아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깨 한번 쫙 펴고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당시에 교인들은 그 구성 멤버가 특색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섞여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정말 그토록 가보고 싶은 로마에는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전해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 안에 다양한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인데,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의 사람들한테도 칭찬,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인과 교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들에게 장애물, 부딪힐 것, 장애물입니다. 거칠 것,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교인과 교인이 서로 견주어 비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몸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부모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매우 마음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는 살지 않겠네. 이렇게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예수 믿으면서 산다는 게 그리 만만치 않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거의 우리는 지금 영적인 마지막 버스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 타고 우리가 가면 끝입니다. 종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번의 주일을 맞았네요, 주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래, 네가 나한테 올 날이 또 일주일 당겨졌구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 참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고 말로라든지 행동으로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 살면은 세상은 얼마나 닥달을 하고 세상은 얼마나 무자비하게 믿는 이들을 공격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유태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그렇지 않는 자, 연세 드신 분, 젊은이, 다양한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서로 정죄하는, 서로 판단하고 거치는 걸림돌을 앞에다가 놓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족해 하는 이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오면은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좀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린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교회라도 나와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시집간 딸이 친정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한 주일 교회 1시간 예배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따뜻함을 느끼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은혜스러운 찬양 제목처럼 주님의 숨결을 이 성전에서 느끼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를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균형 감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합니다.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 교회의 일이란, 영적인 일이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란 생명 바쳐 헌신,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중에 일부 성도들이 놓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직장을 소홀히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흐트러진 상태로 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 헌신, 헌금 다 하는데 집에 가보면 설거지도 하나 안 돼 있습니다. 어쩌다가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이해가 되지만 맨날 안 합니다. 청소도 안 합니다. 빨래도 안 합니다. 그저 세상 일은 난 몰라. 나는 교회만 갈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내와 같이 산다면 그 남편은 평생 죽어도 예수 안 믿기로 결심할 겁니다. 그런 예수 난 안 믿어 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충성을 다합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온 힘을 기울여 일합니다. 그러고는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해서 좁니다. 컴퓨터 켜놓고 게임합니다. 사우나 갑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만 보고 시간만 때웁니다. 만약에 그런 직장인이 어느 교회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오너는 죽어도 예수는 믿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 영적인 균형 감각을 놓쳐버린다는 거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열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바퀴가 잘 형성되어서 주님 앞에도 충성을 다하되 세상의 가정 살림도 직장 생활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화평의 일을 힘써라. 혼자 화평한 사람이 되라 말한 게 아닙니다. 너의 화평을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한 일로 힘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의미입니다. 화평한 거는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난 마음이 행복해. 난 마음이 즐거워. 나는 평안하단 말이야. 요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화평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화평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거는 조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주 극심한 갈등이 화평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서로가 극렬하게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화목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서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형제끼리 서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는 거는 사람이 누구라도 밟음을 꿈틀댈 수 있는 자존심이 다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 보세요. 없다고 무시해 봐요. 못 배웠다고 무시해 봐요. 못났다고 무시해 봐요. 그러면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 화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세상살이가 똑같은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겨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것들은 위선자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안경, 렌즈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올바른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위선자입니까? 누구나 다 회칠한 무덤입니까? 누구나 다 대접에 겉만 번들어하고 속은 더럽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었다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 없다 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판단을 하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시골에 5명 모이는 작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도 새벽불 밝혀놓고 기도하는 80, 90 난 할머니들도 계시다고. 왜 그렇게 보느냐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을 보느냐? 업신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조차 안 합니다. 왜? 이방인들이 구별된 생활 없이 산다고. 그냥 뭐 우상의 제물도 먹지, 뭐 이것도 먹지 저것도 먹지, 없어 못 먹어. 우리는 이게 이방인들이거든요. 주기만 해봐 다 먹어. 우리는 다 씹어 먹어, 다 삼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참 수준 떨어지는 것,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이래 봅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바라보는 이 안목이 복음적이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우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믿음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성장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를 해보니까 신앙 열심은 대단해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열성분자들이 많아요. 그때는 뭐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걷고 안 못 보는 소경도 눈 뜨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대단해.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펄펄 뛰고 난리인데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만 열심히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가지고는 교인이랍시고 덕스럽지 않게 자꾸 사니까. 그래서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1901년도에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라고 하는 한 작은 책자를 하나 발간합니다. 그 책자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성도들이 덕스럽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지침서를 가르쳐 줬는데, 첫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교회 나가가지고 막 11조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40일 막 철야기도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불효하니까 이게 덕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달라졌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고 효도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미지 쇄신이 된 겁니다. 또 하나, 그때 당시만 해도 좀 꽤나 가지고 산다 하는 분들이 다 첩이 있었습니다. 첩, 원첩, 투첩, 쓰리첩 막 이래가지고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첩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신앙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일부일처할 것.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한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윤리 도덕적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근면성실해라. 이거는요, 한국 기독교의 아주 획기적인 역사를 이룬 정신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들여다봐도 새벽 기도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교회의 근간이 된 곳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찾아보기 드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어디로 가느냐? 밭으로. 어디로 가느냐? 논으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부지런하니까 먹을 게 생기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돈을 확보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재정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누가 부지런하겠어요? 다 놀고 먹자 판인데 교인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금주와 금연을 시킨 겁니다. 술 먹지 마라. 왜? 아니 교회 가가지고 은혜 시큼 받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걸리 먹고 술 주정하니 이게 되나 말이에요. 술 끊으라. 술을 안 마시니까 실수가 줄어들고 술을 안 마시니까 경제적으로 세이브가 되고 담배를 안 피니까 건강에 유익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건덕을 위해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한 신앙 지침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믿음 생활 또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덕스럽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단계를 보세요. 믿음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여기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덕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믿음 한 단계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요. 덕이. 그러나 아무리 그냥 열성분자로 극렬하게 교회에 와서 충성, 헌신, 봉사 다 해도 덕으로 그 위에 텐트를 치지 않으면, 그 위에 덕으로 덮어 씌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만날 그거는 헛수고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도 좋은 교회지만은 저는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덕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덕으로 다 덮고 안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음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제가 바로 해석해 드립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령한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를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르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로마 교회도 그랬지만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 비본질을 본질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한국 교회의 문제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본질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99.9% 없어요. 다 비본질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음식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먹으면 아이고 잘 드십시오 그러면 되고, 그거 난 못 먹겠어 안 먹을래 그럼 아이 그러시냐고, 그걸 안 드시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15절에 말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음식 때문에 내가 내 형제가 근심하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건 사랑 부족 때문이다. 그 사랑이 부족해 그렇지, 아니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피우느냐.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자, 하지 한번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망가뜨리지 말자. 망가뜨리지 말자. 다른 말로 적용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의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그르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광고했죠. 내년에 예배가 달라집니다. 일부 예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2부 예배로 통합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성가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전체 교인이 찬양으로 나가보자, 예배를 새롭게 쇄신하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본질인 양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에도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큰 대형교회,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주일날 낮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만 낮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10년 동안 일부 예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예배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꿈꾸며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거 뭐 새벽에 몇 시에 드리면 어떻고, 3번 드리면 어떻고, 5번 드리면 어떻고, 안 드리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본질, 예배의 중요한 정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마시는 거 아니다. 그런 것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인적 자원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 많은 교인들 가운데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있고 기도로 상담한 분도 이번 주간에도 2-3건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속이 쓰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대체적인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실족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만 붙들면은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그까짓 그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마태를 찾아가 예수님이 콜링합니다. 마태야, 너 나 따라와, 내 제자 되라.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뽀대 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엘리트 학벌 가지고 집안 괜찮고 외모 괜찮은 이런 사람 오라고, 그래 좀 데리고 된 거면 뒤에 이렇게 쫙 훤칠한 제자들 12명 탁, 오른쪽 6, 왼쪽 6 탁, 그럼 좀 폼도 좀 날 텐데 어디 가서 뽑으셔도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생선 냄새 몸에 덕지덕지 나는 베드로를 뽑아가지고 베드로야 나하고 같이 사람 낚는 어부되자 등등, 이 세리 마태도 그래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불러다 놓고만 만 게 아니고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여러분,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권력가가 재산이 많은 양반께서 그 집안에 가장 힘없고 비천한 노비를 자기 밥상머리에 같이 앉혀놓고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본질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데 비본질에 충실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은요 본질은 관계없어요. 뭐 은혜 받고 안 받고 교회가 뭐 신령하고 뭐 거룩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 그냥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비판하고 싶은 대로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나면 이래 됩니다. 사람 망가집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믿음생활 하나도 신령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본인이 천국 간다고 착각할 뿐이지 율법에 사로잡혀 천국 못 갑니다. 복음으로 전환돼야, 진리로 전환돼야 가는 곳이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이래 따지는 겁니다. 밥 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비본질이라니까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의사 안 찾아요.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들한테는 필요 없어. 너들은 아프지만은, 너들은 병들었지만은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그러나 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결론에다가 탁 붙여놓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본질을 붙들고 살고 계신 혹 그런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 안 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왜 오셨습니까? 아프니까 왔지. 영적으로 나는 아프니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아픈 분들이에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은
다 아파서 여기 온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파서 고치려고 왔는데 왜 아픈 걸 건드립니까? 왜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습니까? 당신 아프니까 와야 된다. 이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깨끗한 사람 안 가도 됩니다. 몸이 더러운 사람이 가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러운, 영적으로 더럽다고 자각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더럽다고 손가락질 합니까? 왜 영적으로 더럽다고 비난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 교회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내 아픈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옆에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격려해 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